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 말씀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일은 선풍기도 내놓고 온풍기를 들여놓고 좀 여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시간을 내셔 오셔서 같이 청소 좀 하시고 우리 먼지가 너무 많아. 요즘에 아주 중국에서 날아오는 흑비가 내려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래서 내일은 좀 환경 미화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살롬, 살롬, 반가워요.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 말씀 그렇게 반가우니까 계속 만나자고요.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 낮에 제가 집안의 불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집을 나가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대해서 큰아들은 아주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 동생,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27절에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참 이때가 아버지가 가장 속상할 것 같아. 호사담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남편 가서 화해시키려고 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래서 화해하자. 그리고 아내 찾아가서 화해하자. 그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 환장하죠. 그렇죠?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헤어지는 것부터요, 헤어지지 않는 게 큰 복이에요. 집 나가는 것부터 집에 있는 게 큰 복이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느꼈으면 좋겠어. 형제가 싸웁니다. 그런데 한쪽을 달래가지고 화해시켰어요. 근데 한쪽이 않겠다고 그러면 부모가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참, 한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큰 아들만 도와주면 살맛이 나고 오늘 잔치가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큰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잔치를 했어야 할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질 부리면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권하죠.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오늘 어기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거짓말처럼 들려요. 왜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동생 몫을 줄 때 형의 몫도 큰아들 목도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런데 말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 없는 자식은요, 꼭 이렇게 말해요. 아주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요. 아주 송곳으로 부모 마음을 아주 이렇게 파냅니다. 파내요. 아주 콕콕 찔러. 그러지도 않아도 아픈데 그 송곳으로 찔러대니 얼마나 아파. 그렇지? 이 네 가지 없는 아이들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이미 자기 거고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가? 그렇죠. 우리 가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구를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왜 나는 칭찬하지 않고 쟤는 칭찬하는지.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칭찬하는 사람은 하고 혼내킬 사람은 혼내키고 칭찬 받을 만하니까 칭찬하고 혼날 만하니까 혼나는 건데. 그렇죠? 아버지는 내 것이 네 것이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 이미 목도 주었고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 잡은 것 때문에, 아니 동생이 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 지금 이 집은 송아지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요. 이 집 지금 이 탕자네 집이 송아지가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몰라. 몇 마리 있을 것 같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송아지 한 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종들도 많은데,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비교하고 있다고 이 큰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을,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리네. 27절에도 살찐 송아지, 그리고 29절에도 염소 새끼는 뭐예요? 동생을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30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고 아버지 아들이고 근데 남자식 취급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그리고 이 동생이 창녀들하고 절대 놀아나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이 18절에 13절에 창녀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정말 더티하게 합니다. 더럽게 한다 그 얘기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이왕 하는 말, 그렇죠? 밥을 아내가 해주면 그 밥을 먹을 때 맛있다고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렇죠? 오늘 낮에 우리 전도사님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는데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초고추장을 제가 조금 더 넣었어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도 또 근데 그때 우리 한전사님 눈치가 보이더라고. 저 여자가 뭐라고 할까? 나는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줬는데 거기다가 초고추장을 또 넣네. 참 그쵸? 그러나 제가 한전사님 눈치 볼 사람이요. 초고추장 넣으면 맛이 있죠. 이게 사람이 이게 초가 들어가면 맛이 이렇게 또 살아나는 것 같더라. 그치?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참 맛있더라고.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부모는요, 아내는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잘 먹으면 또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맛없다고 다시 내밀면 다음부터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주 못돼가지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삭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럼 아버지 보세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함께 있는 복. 참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이 밤에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다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얼마나 제 설교에 방문했나 그렇게 궁금해서 봐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요즘에 보니까 수요일까지 한 50여 명이 방문해야 하더라고. 50여 명.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말고. 근데 어떤 교회 보면 막 100명, 200명, 또 막 1000명 넘어가는 교인들 그렇게 보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었는데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방문하셔. 방문하셔서 그렇죠. 좋아요 누르라는 얘기 아니요. 그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돼요. 그렇죠. 어떤 우리 교인은 집에 가서 꼭 또 한 번 제 설교를 듣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비록 몇 명 안 듣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는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잘 살든 못 살든 함께 산다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함께 산다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갈라서려고 그래. 바보예요. 함께 사세요. 함께 살면 절대로요. 돈도 덜 들어가. 그렇죠? 저희 집 두 아들도 큰 아들은 절대 집 나간다고 소리 안 해. 얘가 집 나가면 손해본다는 걸 아나 봐. 둘째 아들도 옛날에는 끄떡하면 집 나간다고 하더니 요즘은 집 나간다 소리 잘 안 해. 나가면 당장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다 제급들 납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안 나가고 싶다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와요.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아버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오늘 밤에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본문상에서 이 큰아들은 제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은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큰아들의 문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우리는 집안의 효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집안의 부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이든 아니면 탕자이든 아니면 타락한 사람들이죠. 낙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돌아와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때 돌아온다는 건 은혜죠. 축복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새로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존 신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리 답답, 저리 답답, 앞을 봐도 답답, 뒤로 봐도 답답, 옆을 봐도 답답.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때 참 요즘에도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 교회 요즘에 보면 그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이 교회는 처음 오는 우리도 받아준다. 섣불리 다른 교회 못 나가는데, 그렇죠? 자기 가족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집안의 불효자, 집안에 있으면서 그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속을 팍팍 썩이는 이 집안의 불효자. 첫째, 이 큰아들의 문제는요.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 준 일이 없고, 그런데 창녀하고 노란한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동생이 아니야,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장자나 차자나 가족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지만은 성경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장자에게 유산이 커요. 이 장자의 복은요 그냥 첫째 복이고 둘째 복이고, 첫째하고 끝나는 복이 장자의 복이에요. 둘째 이게 없어요.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였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나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받았으면서도요, 이 큰아들은 자기 몫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버지 걸 다 축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정도 아들이면 밭에서 일할 때 이건 아버지 밭이고 이건 내 밭인데 자기 밭은 김을 더 매고 아버지 밭은 풀 있어도 그냥 내버리고 이랬을 수도 있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권리를 주장할 줄 알면서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느냐? 그건 말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의무를 먼저 행해야죠. 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의무는 당연한 거. 마땅할 당위성 할 때 마땅한 거예요. 큰아들이 의무가 뭐예요? 자기 동생이잖아. 아들이잖아.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릴 때 같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의무가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기다렸던 일, 자기 동생이 왔으니까 의무를 해야지. 의무를 감당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 잡을 때 아버지 제 것도 잡으세요. 아버지 거 하지 마. 제 것. 이랬어야지. 먼 발치에서 뭔 풍악소리요? 의무. 은혜를 모르면요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도의 의무가 있어. 집에 가면 자녀의 의무가 있어. 이 자식들이 꼭 큰아들 같아. 자식의 의무가 뭐예요? 아버지만 엄마만 청소해야 되냐? 아니죠. 자식도 해야지.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부모가 하면 안 하고. 의무가 뭐예요? 학생의 의무는 공부해야지. 그렇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충청도에서는 게임만 하고 있으면 게임만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몰라. 내가 경상도에서 안 살아.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게임만 하고 있는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응? 또 아는 분. 하여튼 뭐 그 얘기겠죠. 우리 충청도에서 그래. 응? 아버지는 집에서 밖에서 일하는데 너는 잠만 쳐자고 있냐? 호리자식 같은 일하고. 이래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응? 여러분, 법 앞에서는요 똑같이 평등해요. 법 앞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도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뭐죠?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헌법에 명시된 의무예요. 이거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영창 가요. 요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해. 이런 쪽에는 관대하고 관대할 쪽에는 관대하지 않고. 의무는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와, 노르웨이에서는요 여자도 군대 가는데 그 내무반을 같이 쓰더라고. 남자하고 여자. 근데 성적 문제가 더 없대. 야, 그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거. 그 어떻게 지내나 저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면 이런 주장 펴지 않죠. 그런데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의무는 사실 6대 의무야. 6대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있고요. 6번째가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어. 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는 사유재산은 보장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기 돈이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쓰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존이 6번째 의무야.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담배 피고 담배꽁치 함부로 버리고 이런 휴지 함부로 버리고 이것도 이 사람은 환경보존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길 가다가 침 뱉는 거. 중국 갔더니 중국 진짜 지저분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청소하는데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서울 시내요. 정말 깨끗해. 우선 저는 담배도 안 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휴지도 안. 제가 이쑤시개 하나도요 안 버리고 어디 가다가 남이 쓰레기 봉다리 그 안에다 찔러놓고 가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애국자지. 그렇죠?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지. 하기는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먹고 살긴 하겠다. 그렇지?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의무.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는 자식의 의무가 있고요.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의 의무가 있고 교회에서는요 의무가 있어요. 그게 예배돼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도요 의무예요. 전도도 의무예요. 알았어요? 목사님이 예배 참석하라. 그게 아니요.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요단서적에서 소책자를 보내가지고 읽었는데 하나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요. 하나는 그 집사의 의무와 장로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꼭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성도의 권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는 의무를 감당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제가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말씀 순종이야. 그리고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더라고. 두 번째는요. 권리 주장보다는 도리를 다해야 돼요. 의무하고 도리는 조금 달라요.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도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도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법으로 규정된 율법, 의무보다 더 소중한 게 도리야. 법이 없어도 도리는 해야 돼요. 그게 양심이야.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도리. 안 그래요? 여러분 도리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문제는요 권리는 주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식의 의무. 두 번째는 자식의 도리를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도리는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성이죠. 그게 순결이죠. 그것이 나눔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요, 이런 것들은요, 열매 맺는 거, 이런 거는 도리예요. 도리. 이 교회가 자기 도리를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 구약 성경의 11조는 명령입니다. 그건 의무야. 신약 성경의 헌금 생활은요, 도리입니다. 도리라고 할 때는 의무보다 더 무서운 거, 그건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 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줬느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도리죠. 도리는요, 사실은 다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만 하면 돼. 명령만 따르면 돼. 안 따르니까 다 죽어.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일 청소하니까 나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빠요. 내일 누구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의무라고 볼 때는 바쁘고 그리고 하면 안 나와도 돼. 근데 도리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큰아들에게 야 너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갔어. 아버지가 간 줄만 알았지. 둘째 아들은요. 어우 나 오늘 바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가보니까 큰 놈은 없어지고 작은 놈이 가서 일하고 있네. 그 둘째 아이는 아버지 바빠요 하고 가려고 보니까 양심이 찔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큰아들은 대답 많이 해놓고 사라지고 없고 둘째 아들이 그냥 밭으로 간 거예요. 일하러. 그 아들은 도리를 다한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도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야. 성령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느냐. 피 흘리시지 않느냐. 도리를 가리키는 거야. 도리.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도리야.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충성하고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충성하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충성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셨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괜히 나왔네 그러지 마시고 도리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도리를 다해야 될 분들이 많아. 우선 새벽기도부터 깨워야 됩니다. 아멘. 일값을 해야지 좀.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대단한 분들이고요.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은 솔직히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래도 하면 않고 저래도 하면 않고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세 번째, 권리 주장보다는 순종입니다. 네 동생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할 때 형은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해도 아버지 마음이 평온해. 그런데 큰아들이 28절에 막 성질 부리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할 때 아버지가 막 너무 슬퍼. 잔치를 해도 밥맛이 없어. 그렇죠? 제가요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응? 목사는요 맨날 호사담아요. 매 주일마다. 요즘은 안 나오는 분들은 끝까지 안 나오시더구만. 근데 나오는 분들 중에 한 열 몇 명은 늘 빠지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번 주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 문제더라고. 제가 오늘 또 한 10명 정도 제가 아주 안 나오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 분도 답이 없더라고. 아, 마음이 아파요. 다 저분들이 주 안에서 살 분들인데 혹시 오늘 설교 듣는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할 때 못 이기는 체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요 막 화를 내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막 따지잖아.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완전히 남도 이렇게 표현 안 할 거예요. 아주 창녀하고 그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로 여겨. 그러는 자기는 어떻게 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남만 얘기하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오늘 이 큰아들의 문제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알면서 권리는 주장할 줄 알면서도요. 순종은 할 줄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부정한 거거나 불법을 시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고 할 때는요. 일단 내 생각하고 틀린 그건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꼭 틀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일단 기도하고 시작한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게 순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가다가 이건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반대를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운영위원이나 어떤 뭘 내놓으려면 무서워, 두려워.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회의가 있잖아. 목사님이 하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목회를 돕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성도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무를 다하시고 도리를 다하시고 오늘 밤 순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집안의 효자예요. 그런 자녀가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행복하고요, 건강하고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복하면요,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아셨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